오늘 토요일입니다. 잘들 쉬고 계셔요. 오늘은 그 주제 강론인데 매주 토요일은 제가 주제 강론을 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에서 케이트 파이퍼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시죠. 그 저술해 놓은 것을 우리 또 나영성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말씀을.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은 이제 그 성경을 반박하는 거, 성경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반박하는 쉬운 한 가지 과학적 사실들, 그런 그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861년이니까 거의 뭐 150년 넘게 이제 믿지 못해서, 성경을 믿지 못해서 반론을 하려고 하는 자들 많아요. 보면은 지금 안티기독교, 또 심지어 신학 교수들조차도 여러분 돌이라는 분 아시죠? 돌 그분이 신학을 했어요. 안신대 출신이에요. 안타까워요. 신학을 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조용남 가수도 신학을 했죠. 다 신학했다고 그래서 다 목사 되는 거 아니고, 또 목사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 편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들 편에 선 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틈만 나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목사들 중에서도 뭐 많잖아요. 뭐 이사야서도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나누고, 뭐 또 마가복음은 어쩌고, 그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을 얘기하려는데,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들이 쓴, 40명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쓴 책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움직여서 한 책인데, 오늘 그것이 과학과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시키겠어요. 어떤 종교가 과학을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어느 종교가 있어요? 이 우주에, 저 천체에 대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저 해달별, 아니면 바닷속,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종교는 없어요. 하나 있다면은, 여기 보니까 그 인도의 힌두교에 베다라는 경전이 베다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세상은 평평하고 삼각형이라 그래. 이 세상이 삼각형이다. 그리고 7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꿀, 설탕, 버터, 와인, 그런 걸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코끼리가 이 땅을 지탱하고 있다. 고작 이 정도예요. 어디? 힌두교 경전에 메다라는 거. 자, 이 우주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창세기도 뭐예요? 그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 그런데 그것을 땅이 물속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특히 신천지 이만희, 그건 창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비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을 한번 공부하게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아버지 매일 말씀 TV 모든 지체들도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사람이 알지도 못할 것들, 이미 3000년 그 이전부터 둘째를 셋째를 하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자,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땅이 허공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매달려 있잖아요. 지구가 우주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벌써 욥기서 26장 7절 같으면 1500년, BC 1500년, 3500년 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고대 천문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뭐 4마리 코끼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받치고 있다는데 아니에요.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지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지구는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지구가 반대편이 있잖아요. 이 땅 밑에 저쪽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반대, 저 180도,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낮에 오시면 밤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0절,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 31절에 그날에 들에 있는 자 했는데 34절 보니까 그 밤에, 또 밤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남자가 누워서 있을 때 하나는 붙잡히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고, 또 17장 35절 보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밤에는 누워 있잖아요. 낮에는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 지구상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지구가. 그럼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오시면 이 반대편에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저기 지구본을 한번 볼 걸. 이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여기는 낮이면은 맷돌을 갈고 있으면 여기는 잠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잠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셨잖아요. 아까 그 밤에 in the night 두 남자가 누워 있는데, 밤이니까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져 있다. 누가복음 17절 34절. 근데 35절에는 뭐예요? 여기서는 잠자고 있으면 여기서는 맷돌을 갈고 있다. 낮이니까. 그래서 하나는 붙잡혀가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어디로? 아마겟돈 전쟁터로. 그 다음에 욥기 37장 16절입니다.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는가. 구름이 어떻게 보면은 딱 구름이 이렇게 평행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죠.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 구름이 균형을 잡았다고 그래요. 균형을 잡았다고. 이것도 욥기서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그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에서 이렇게 평형을 딱 유지하냐, 균형을 유지하잖아. 균형을 잡았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사실로.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35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3500년 됐으니까 네가 번개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번개 번쩍 거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번개가 심부름을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나 하게 할 수 있냐. 뭔 얘기냐면요, 지금 이 끝에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 근데 이 끝에 번개가 도달하는 거야. 도달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나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통화를 번개같이 움직여서.
뭐 옛날에 수동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무선이잖아요. 무선으로 전화가 딱 되는데 아까 38절, 35절이에요. 전화기가 언제 발명됐어요? 이미 1876년이니까 전화기가 그보다 3000년 훨씬 넘게 전화기가 발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억지스러운 거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다섯 번째, 셀 수 없는 별의 숫자. 사람의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면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그때 이거 지금 에레미야 23장 22절입니다. BC 590년이면 것 같으면 별이 셀 수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이 셀 수 없다는 거. 천문학 그렇게 목동들이 이렇게 보고 그때야 뭐 망원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셀 수 없이 많다는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시편 147편 4절. 그분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데다. 보세요. 사람들은 셀 수 없는데 하나님은 셀 수 있다는 거. 아까 에레미야 33장 22절에는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다는 거.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별들.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그러나 시편 147편에는 그분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데다.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AD 150년경에 프톨레미가 별이 1056개 전지온다고 말해서 1056개가 나오고 그때 150년경에. 그럼 세네 1056개 정도만 셀 수 있잖아. 150년, AD 150년,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근데 주님께서는 별이 셀 수 없다고 그랬거든. 지금 별의 숫자는 뭐예요? AD 150년경에 AD 150년경에 별이 몇 개라고 그랬다고? 1056개라고 그랬어. 과학자가.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150년경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 BC 590년이죠. 이보다 훨씬 BC 590년에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별은 셀 수 없다고.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이나 셀 수 있다고 그랬는데 1056개. 근데 현재 별이 몇 개일까요? 현재 10의 22승이에요. 22승이란 건 22승이 동그라미가 22개예요. 동그라미가 22개. 그럼 어느 정도예요? 경, 십경, 백경, 천경, 해가 별이 20개예요. 또 동그라미가. 근데 22면은 10회, 100회. 지금 우리가 천조, 우리가 천조까지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700조 됩니까? 예산이 700조인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경, 십경, 백경, 천경, 해, 10회, 100회. 이렇게 많아요, 별이. 그러니까 모래알 만큼 많은 거야. 모래알 만큼. 진짜 모래알 만큼. 근데 하나님은 세시는데 이미 이때 셀 수 없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세본다고 그러잖아. 별의 높이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자 1십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십경, 백경, 천경, 해, 10회, 100회, 1000회.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자예요, 자. 자, 십자, 백자, 천자. 그 다음에가 양. 또 그 위에 단위가 부라는 단위예요. 동그라미가 30개 붙어 있는 거. 근데 지금은 동그라미가 한, 몇 개? 한 18개 정도 뿐이. 아니, 18개 무슨, 14개 정도. 동그라미가 14개 정도 붙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이에요. 동그라미 14개 붙는 게 예산인데, 아까
별이 현재 발견된 게 동그라미가 22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1원짜리보다도 훨씬 많은 거야, 별이. 근데 지금도 다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이미 기록이 돼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 별의 높이. 하나님은 욥기서 22장 12절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별이 얼마나 높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욥기서야. 그럼 3100년 전에 쓴 거야. 3500년 전에. 1838년 인간은 베셀의 시차 방식을 이용해서 별들음가리를 거리를 측량했어. 측량했는데 별이 얼마나 높이 있냐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타우루스 자리의 알파성은 40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어. 40조 킬로미터. 40조. 이걸 승용차로 간다면 1000만 년 걸려. 1000만 년이 걸리는 거리가 지구에서 가깝다고 하는 아까 센타우루스 그 자리예요. 얼마나 높은지 아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여기 경기도 과천 그것 가지고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야. 참 상식적으로 좀 의심도 해보고 그냥 진짜 무식의 소산이야. 무식의 소산. 나 그냥 신천지 사람인데 우리는 무식합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더 돼. 성단이라고 들어봤죠? 별들이 묶여 있는 거. 자, 욥기서 38장 30절. 내가 프레야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묶을 수 있느냐? 별무리의 감미로움을 묶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욥기 38장 아까 말한 대로 350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성단이 지구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요? 410광년. 410광년은 빛이 410년 가는 거리야. 똑딱하면 똑딱하면 지구를 7번 바퀴를 도는데 7바퀴 반을 도는데 이 빛이 410년 가는데 1광년이 9조 4천억 킬로야. 9조 4천억 킬로. 근데 우리가 저 셋째 하늘 가서는 여기를 부지런히 다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절대적 존재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그러니까 프레드 성단 별자리가 작게 묶여 있는 그 성단인데 지름이 50광년. 이쪽부터 별들의 묶음에서 여기서부터 이쪽 끝에까지 가려면 50년을 가요. 50년을. 그러니까 500개의 별무리들이 무리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들로. 저도 이렇게 설명을 못 얻었어. 저도.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욥기서에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근데 과학자들은 고작 AD 150년에 1056개. 주님께서 셀 수 없다고 그랬어. 셀 수 없다고 근데 세본다거든. 세본다는 거야. 지금 와서 봤더니 못 세는 거야. 과학자들이. 셀 수 없는 거야. 평생을 세도 못 세. 어떻게? 1광년이 9조 4,500km인데 410광년 거리를 누가 평생을 세도 세겠어?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평생을 세도 못 세요. 자,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이라고 했어요. 욥기서 38장 30절에 나왔어요.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별자리. 띠들을 푼다는 게 뭐예요? 띠들을 팽창시켜 풀어서 제끼겠냐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는 거. 성단이 계속 밖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하나? 막 풍선이 날아가듯 해야 하나? 아니면 폭탄이 터지듯 막 성단이 커져가는데 오리온 그 지름이 350광년. 지름이 350년을 빛이 가는 거리. 지구로부터 1600광년. 이거 그냥 까마득한 숫자죠. 아까 동그라미가 막 20개, 30개 막. 지금 동그라미가 우리나라 예산이 18개 뿐이 안 붙여 있다니까? 800조인가 그럴 거야. 근데 동그라미가 막 40개, 50개 붙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천문학조라는 거야. 하늘에서나 별이나 해당되는 그런 숫자란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알 긁었죠. 저 지중해, 해운대 가가지고 그냥 모래 싹 찬 모래가 얼마나 자라요. 그러면 다 세봐요. 평생 세겠어요? 기계로도 못 세지. BC 1600년에 욥기서가 그때 기록됐잖아요. 어떻게 이 프레다스 별들이 묶여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이 푸는다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셔서 내가 프레야데스 별물에 간물인 영향력을 묶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를 풀 수 있냐?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풀렸단 말이야. 과학자들이 풀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둥근 지구. 누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평평한 지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그 사람하고 논박해봤자 뭐 할 것이고 내가 논박을 또 뭐 그런 과학적 지식도 없는데 그분 여기 잘 들어보셔요. 땅은 평평하지 않아요. 둥근 지구. 자, 이사야 20장 22절.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 땅 위에 원이란 말이었어. 원이라고 했어. 땅 위에 원. 원을 그리고 있잖아, 이렇게. 땅 위에 원. 위에 앉으시니 그분이시니. 또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의 한계를 전하시고, 여기서 이제 표면이란 것이 그 기품은 넵스인데 표면이 컴파스, 우리가 컴파스 이렇게 돌리듯이 그것이 이제 한계, 이 한계를 잡아도 한계, 그냥 범위. 근데 그 한계라는 그 뜻이 지평선을 의미한 단어라고 되어 있다네. 영어 보니까 순환 뭐예요? 코레쿠트 또는 원, 사이클 이런 걸 묘사하는 단어다.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외국서 번역을 떠왔는데 이렇게 떠왔어. 그런데 아까 땅 위에 원 위에 앉으시니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소불위시잖아요. 계시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땅이 원이라고 그랬어요. 원. 그러니까 평평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어느 때? 이사야서니까 BC 712년이네. BC 712년.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리고 배를 타고 쭉 항해하면은 땅떨어지로 떨어질까 봐서 두려워했죠. 근데 콜럼부스, 마젤란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콜럼버스, 마젤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구에 원 위에 앉으시니까. 그러니까 지구 평평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와서 댓글로 몇 번 다시더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눈 있죠. 스노우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스노우 눈.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냐? 눈이 어디 곳간에 들어있다는 거야. 자, 셋째 하늘에. 눈의 아름다운 결정은 우리들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결정체. 막 햇빛이 비추면 바짝바짝 하잖아요, 눈이. 그러나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은 육각형이라는 거. 눈의 결정이 육각형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눈송이에 대한 설명인데 현미경은 AD 1590년 지금으로부터 한 530년 전에 현미경이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눈이 있죠. 눈. 그 스노우 그것이 들어갈 곳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이렇게 강론을 듣다가도 목사님 그거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온유하라고 그러거든. 온유가 뭐예요? 그냥 다는 다 믿어져요. 다는 다 믿어져요. 물론 뭐 내가 이것을 제가 지금 어떤 번역된 교재로 와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뭐 제가 교재 없이 막 설명을 하라 그러면 나 못해, 물론. 내가 그 정도 전문 지식은 없지만, 그러나
이 교재를 가지고 보니까 나는 다 믿어져.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 11개 열거를 해놨어. 오늘 지금 한 20개 넘게, 한 27가지 정도를 내가 제시를 할 건데, 한 5개만 믿어줘도 어디요? 3개만 믿어줘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어떻게 지금 와서 과학이 이제 알똥말똥할 것을 어떻게 3,500년 전에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2-3가지만 내가 이해를 하더라도 이 성경은 대단한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유전자에 관한 얘기예요. 여자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DNA를 연구를 했대요. DNA를 연구했더니 1990년 3월 달에 UC 버클리 대학, UC 버클리 유명하죠. 그 대학의 윌슨 칸 스노네킹이 발표를 했는데 한 사람의 유전자에다 인류 한 사람의 유전자로 인간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 3장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했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다음에 피가 생명을 전달한다는 거.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사람은 피가 질병을 전달한다. 그렇게 좌우되어서 특히 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또 수혈을 안 받죠. 그러니까 아까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는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사슴피, 노른피 그런 거 먹었을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대신 또 사람이 피가 없으면 죽는데 피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교통사고 나면은 RH 마이너스 플러스는 힘들잖아요. 저는 O형입니다만은 저도 헌혈을 좀 너댓 번 했는데 요새 좀 안 했네요. 한 10년간은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콕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오히려 수혈을 안 받죠. 근데 피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과학적인 사실이잖아. 이게 예레미야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3번째 돼지가 전염시키는 질병.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나? 레위기 11장 7절 8절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때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는데 기생충이 제일 번식하기 쉬운 게 돼지고기라는 거예요. 돼지촌충. 돼지촌충이 막 자라면은 막 12피트까지 자란다는데 이미 돼지고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가 있어서 망정이지 냉장고 없으면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있죠. 돼지 잡아놨다가 냉장고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그런 거 가지고 동네 나눠 먹고 다 죽고.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과학보다 앞서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창조과학회. 여기도 지금 앞에 전주정형외과입니다. 그 병원 원장이 연세대 세브란스 나오는데 창조과학회 전라북도 회장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4년 전에 갔다니까 나하고 토론했다니까 갔더니 전북대 교수들이 좀 와 있더라고. 전북대 교수들이 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과학자예요. 또 교수들이야, 의사들이야. 근데 저보다 부족해, 과학 지식이.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먼저 앞서가잖아. 땅이 물속에서 나온 거. 응? 그 사람들 창조과학이 뭐라고 그래. 육체가 120년, 몸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왔다는, 앞으로 너희들 사람들의 삶이 120년 남았다. 그 얘기는 거예요. 나병에 대한 격리지침 14번째입니다. 나병. 우리 코비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합시다. 코비드19도. 레위기 13장 46절에서 57절. 그는 부정한 적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진영 밖으로 멀리 떨어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너는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불로 태울지니라. 우리 코비드 코로나 다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때가 어느 때예요? 3,500년 전이야. 모세 때니까. 신명기 23장 12절 13절 너는 또한 진영 밖에 한 장소를 두고 거기로 밖으로 나가되 내 무기 위에 작은 삽을 가지고 나가 밖에서 내 몸을 편하게 할 때 그 삽으로 편하게 할 때 대변 볼 때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이켜 내게서 나오는 것을 덮을지니. 이게 어느 때요? 모세 때잖아. 신명기. 대변을 봤으면 그걸 갖다가 땅을 파고 덮으란 말이야. 근데 심지어 지금 중국조차도 안 그런다고 그러잖아. 중국조차도 여행 갔다 오면 그냥 아무 다 길거리 똥 싸놓고. 이게 성경이야. 근데 그게 뭐예요?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저 일종 전염병 이게 옛날에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일종 전염병입니다. 제가 제약회사를 좀 있었어요. 백신 장사를 했어요. 백신 그 영업을 좀 했는데 이거 1급 전염병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때 이거 최근이야. 지금부터 200년 전에 1800년 전에 와서야 이런 것들 공중위생에 관해서 얘기했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면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내가 많이 앞서간다는 거. 많이 앞서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나요? 자, 그러면서 레위기 15장 11절 13절 유출이 있는 자는 물로 자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유출은 뭐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생리현상, 월경. 누구든지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기 옷을 빨고 어떻게 흐르는 물에 살을 씻으라면 흐르는 물에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정결의식 같은 거 율법의 의미.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나왔어요. 지금 14세기에 13세기 14세기 그 스페인에 유럽에 열사병 알죠? 열사병이 코로나보다 더 커졌어요. 지금 뭐 이만희가 자기가 뭐 좀 아는 것처럼 지구 역사상 이런 재앙이 어디가 있었냐. 야, 코로나가 정말 큰 재앙인가 봐. 이만희 씨 공부 좀 해.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백만이 죽어나간 데가 흑사병이었어. 14세기. 그때 다 죽어나가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근데 안 죽어나간 사람이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손을 씻고 자꾸 이런 위생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유대인들을 대한 죽이려고 하는 그게 뱀의 씨, 여자의 씨 역사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3,500년 전부터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인류들이 합세를 하는데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 저것들이 옮겼다고. 저것들은 안 죽으니까 하나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흑사병이 안 걸리는 이유가 이런 위생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번째 제가 잠언 8장 28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깊음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이 뭐예요? 여기 바닷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바닷속이. 여기 땅이 있으면 바닷속에 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닷속에 땅이 있어요. 바닷속에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면서 바닷속에도 이 땅이 있는데 여기에 샘이 있단 말이에요. 샘이. 지하수 같이 물을 내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뿜어 가지고 어떻게 도는단 말이에요.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깊음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샘들 속에 또 깊음의 샘들 속에 깊음이란 것은 유해를 얘기하고 뭔 얘기냐. 바다 해저 우선 쉽게 생각했어. 바다 해저에 물이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되고.
전도서 1장 7절입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 곳으로 나오므로 거기로 되돌아오나니라. 바다로 오는데 다시 바다에서 증발을 했다가 다시 시내가 돼서 강으로 쫄쫄쫄쫄 흘렀다가 다시 바다로 모였다가 시내가 돼서 강으로 돼서 이런 거 아시죠? 전도서 1장 7절에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응? 전도서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솔로몬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쓰인 거 아니고 최근에 쓰인 거 아니냐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우겼는데 이 성경이 100년 전에 저쪽에서 이라크 그쪽에서 막 사본들이 뛰쳐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파피루스에 쓴 거 보면 몇천 년 전에 쓴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도 이제 할 말은 없는 거지. 성경을 최근에 써놓고는 옛날에 써놓고 또 우겼다. 근데 그 흔적들이 나와버린 거야. 파피루스들이. 아까 강이 바다로 흘러서 바닷물이 구름으로 증발했다가 다시 돌고 도는 거. 이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19번째, 태양은 지구의 풍향책의 원천이다. 뭔 얘기예요? 욥기 38장 24절.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빛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빛이 갈라지는데 또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빛이 갈라지단 말이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잖아. 빛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다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릴 때 욥기서 3500년 전에. 그러니까 공기가 뭐예요? 뜨거운 지역에 있는 공기가 팽창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차가운 지역에 있는 공기는 또 뜨거운 자리로 도는 거. 그러니까 공기가 뜨거운 공기, 더운 공기가 막 돌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걸 알아, 성경이.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한다는 거, 빛이 갈라진다는 거, 7빛깔 무지개 3개의 빛이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으로 분산되는 것이죠. 응? 아까 이거 갈라지다, 분리되다. 이거 뭐예요? 세파레이드. 팔티드인데 분리되다, 세파레이드. 그냥 제가 써진 대로만 읽어요. 어떻게 고작 빛의 이 빨주노초 파남보는 뭐예요? 16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에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돼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근데 욥기서는 35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잖아. 이런 거 못 보면 그러고도 성경을 안 믿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예수님은 7영. 전도서 1장 6절.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해로 되돌아오고. 아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면에 뜨거운 열과 찬 공기가 막 섞으면서 이렇게 빙빙 도는 거. 22절. 이거 한번 보세요. 바람은 무게가 있으며 공기에 압력이 있다. 여러분, 튜브 있죠? 튜브 옛날에다. 그 죽겠어. 애들 그 수영어는 뭡니까? 수영어는 튜브입니까? 그거 한번. 바람이 없는 튜브하고 있는 튜브하고 무게가 달라요. 근데 바람이 무게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 욥기서에 3500년 전에 바람이 무게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욥기서 28장 25절입니다. 이제 이 갈릴레오가 이것을 또 발견을 했는데 또 발견 과정이 쑥 젖었네요. 제가 지금 뭐 설명해도 저도 어렵고. 근데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 바다에 해로가 있다는 거. 가만히 있자. 이 바다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한다. 무게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집에 여러분들 방 안에 공간에
공기가 있어요. 있죠. 그 무게가 얼마일 것 같아요? 제 사무실에 이렇게 하나 있는데, 사무실이어가 지금 이쪽 공간이 한 10대평 돼요. 10대평, 저쪽에 10평 넘은 거 있고, 모두 근데 전체 한 30평이 넘는데, 수백 킬로 공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백 킬로 공기가, 공기의 무게가 수백 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백 킬로 공기 사이 이렇게 헤치고 다니잖아. 이렇게 헤치고. 바다에 길이 있다. 그 바닷길, 여러분 그 세월호 보세요. 세월호. 세월호가 침몰된 거. 시편 8편 8절.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 있다. 행로들이란 말이에요. 바닷길. 그런데 메투머리네요. 메투머리. 해양학의 아버지인데, 해양학의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병문안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시편 8편 8절을 읽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 구절. 아버지가 해양학자예요. 해양학자인데 아들이 시편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 있나이다 했어. 이거 뭐예요? Whatsoever pass through the paths of the seas. 바다의 행로가 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라. 다시 한번 읽어봐. 아, 바다에 길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맞겠지. 그걸 먼저 전제에다 딱 두고 병이 나온 뒤에 몇 년 안 돼서 바다 항로와 해류, 그걸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어. 아, 성경에서 있다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나와서 연구를 해서. 매추머리 박사예요. 매추머리 박사. 1806년부터 1873년까지 이 사람이 살았는데, 아까 시편 8편 8장을 보고 그러면서 1855년에 북대서양을 가로지는 항로와 기상도를 직접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국제협정의 기초가 되었고, 이것이 최초의 해도와 해상 기상도 연구가 된 거예요. 1855년도에. 근데 이건 어느 때 쓰죠? 시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인 시편이 지금으로부터 1855년이면 200년도 안 됐네? 바다 행로가 그려진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하늘의 규례들, 그러니까 규례, 법칙들을 아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들, 자, 행성 운동에 관한 케플러 법칙, 또 태양 물리학,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뉴턴 뚝 떨어지는 거 위에서, 그 다음에 양자역학, 방사선 붕괴, 연력학 제1, 2법칙, 이런 많이 있어. 이런 법칙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어느 때? 3500년 전에 얘기했어. 근데 이 법칙이 뭐예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이건 뭐예요?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도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않는다는 거. 자연적으로 창조라는 거? 저기다가 하수구에다가 수백 년 넣어놨더니 시계가 하나 거기서 나왔어? 창조에 관한 법칙이, 아까 연력학 1법칙. 자연적으로 창조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봐. 주님께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창조는 없다.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연적인 창조는 없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이건 뭐예요? 우주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면 할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 자꾸 낡아진단 말이에요. 제 옷을 갖다가 안 입어? 안 입고 여기다 그냥
옷걸이 다 걸어놓으면 3년, 5년 뒤에 있으면 더 낡아져요. 등산화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등산화. 등산화 갖다 등산 한 1, 2년 안 해버리니까 사가버리더라니까.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 제가 공부한다고, 말씀 공부한다고 등산화가 봤더니 그냥 얼마 전에 봤더니 싹 사가버렸더라니까. 이게 뭐예요? 연력학제 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법칙. 낡아 없어지는 거.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그것들 땅과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은 멸망하려니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땅과 하늘들이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며 그것들을 바꾸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실 때. 뭔 얘기예요? 과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태양이 자꾸 식어진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고갈될 거라고 그랬죠. 지구 생명체가 없어질 거라고 그랬죠. 그 베드로우서 원소가 다 불에 녹아버린다니까. 또 대충 한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히 저 친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극한 것들이 뭐 지가 뭐 의사는 뭐예요? 사람의 몸에 15%만 알면 의사래요. 15%만 알면. 안 까보세요. 눈만 알면, 물론 뭐 기초의학을 한 사람들이지만 안 까면 눈만 알잖아요. 이비인후과, 코, 뭐 귀 몇 군데. 다 분야별로 15%만 알아도 의사인데 또 박사라고 하는 거 보세요. 뭐 별 박사들이 다 있더만. 요새 보니까 뭐예요? 뭐요? 그 이마가 까진 사람하고 뭐 턱이 나온 사람하고 뭐 결혼하면 뭐 잘 살고 그걸로 누가 박사 땄죠? 유진 논문. 머리가 벗겨진 사람하고 턱이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면 궁합이 좋다고. 국민대학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박사예요? 우리는 뭐예요?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과학을 능가하고 철학을 능가하고 의학을 능가하는 그런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저는 또 문과예요. 이과에는 별로 또 나 지금도 아내한테 그 꽃 이름을 몰라. 근데 배롱나무는 하나 확실히 알았네. 하도 해서 배롱나무가 피니까 뭐 코스모스, 아니면 뭐 채송화, 해바라기 몇 개 몰라. 뭐 그렇게 참 성향이 그렇더라고요. 문과, 이과 성향이 탁 나눠지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과학적 사실들 제가 이렇게 책자로 봐도 좀 알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아까 그 별자리 얘기했잖아요. 별자리를 이미 성경에 셀 수 없을 만큼 별이 많고 또 지구는 둥글고 또 바람은 동에서 불어서 서로 위아래로 섞이고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이런 게 나와 있냔 말이에요. 어떤 게 이런 걸 알 수 성경에 1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아까 바다에죠. 샘 속에 바다에 땅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또 샘들이 또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그런 걸 했을 때 저는 가끔 잠자기 전에 그런 얘기해요. 바쁘고 나 바쁘다니까? 바빠. 근데 그 바쁨이 뭐예요? 기쁨으로 바쁜 거. 기쁨으로 바쁜 거. 제가 군대에서 그 쫄병인데 불과 일병 한 18개월 달았는데 저희 때는 전 33개월을 했어요. 그 업무를 저한테 다 주더라니까. 그 소대 업무를. 제가 막 그 섬기는 걸 좋아하니까 한
34명의 막 소대원들을 막 내가 섬기는 걸 좋아해. 막 그 일들 하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나한테 일을 막 몽땅 다 주더라고. 기쁨으로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 보는 것이 참 기뻐요. 저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만 되면 막 설교 때문에 막 부담이 되고 막 어떻던 모양이. 나는 저 그러잖아요. 하루에 2편 하는 건 뭐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지식 전달하는 거잖아요. 물론 특별히 지식 전달만 가지고 안 되죠. 주님한테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가면서 또 받아들인 사람이 충분히 악한 마귀들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말씀을 알아야 내가 전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이런 걸 이해하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시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뭐 안 믿은 것을 막 억지로 믿어지가 막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은 모르니까 그냥 뒤로 벌렁 앞으로 벌렁을 하고 막 랄랄랄라 쌀랄랄라 그걸로 인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믿되 어떻게 감히 아직도 과학으로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3,500년 그 이전에 써놨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말씀에 과장법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좀 말씀에 쉽게 해서 뻥을 떠르는 줄 알았어.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선뜻 했잖아요.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뭔가 이게 아니다는가 그런 증거 가져오라니까. 하나님이 쓴 거 아니란다든가 이 말씀이 터무니없다는 증거 가져오면 내가 100만 원 드린다고 그랬잖아. 내 짧은 지식으로도 성경은 하나도 78만 단어 3만 천 구절에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뭐 그냥 흠이 많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설교 아침 9시입니다. 또 저녁에 8시에 마태복음 강론합니다.